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부르짖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왜 걱정하고 있냐?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기도가 너무 좋은 것이죠. 기도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 말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들이 크고 크면 날개짓을 안 하고 있을 때 이 보금자리를 갖다가 싹 발로 베베파고, 그래도 안 날면 독수리를 들고 하늘에다 툭 던져요. 그러면 독수리가 새끼가 날려고 막 푸득푸득 하다가 바람을 타는 법을 배우고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 하늘, 그건 무서운 것이죠. 그거는 정말 안 가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바람을 타고 날개짓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바람을 타는 겁니다.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서핑자에게는 파도가 무서운 게 아니라 큰 파도가 올수록 야, 타고 날자 하면서 바다를 타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걸 타고 가는 겁니다. 바람을 타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르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지, 의기소침하게 걱정, 염려, 근심, 그냥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말고 어찌 부르짖고 있느냐?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 말이에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타면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전진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탄핵 때 정말 그 헌법재판관이 그 말하는데 저는 참 감동적인 거게, 덕분에, 용감한 시민 덕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인 덕분에 탄핵이 계엄이 막아졌으므로 아무것도 없었다, 달그림자라고 얘기했다,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는단 말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재판관이 그 시민들이 앞으로 나가서 장갑차를 맞고 총뿌리를 맞고 죽을지 모르는데도 앞으로 나가서 막은 사람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야, 한국 사람들은 참 위대하다. 5.18 때 광주 시민들도 앞으로 나가서 막고, 6.3 참 때 정말 노태우 전두환 앞에 온 서울 시민들, 광주 시민들 나가서 막아서 정말 헌법재판소가 그때 생겼잖아요. 87년 60만 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하는 위대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명도 지조 있게 앞으로 나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왜? 노예 생활 400년에 노예 근성이 쪄들어가지고 살아남기만 급급하지 이순신같이 지조 있는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야, 이 백성들은 내 편 한 명도 없구나. 다 노예 근성에 빠졌는데 하나님, 이 소망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래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개를 펴십시오. 예배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말 기도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선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바람을 타면 편해져요. 그런데 그냥 억지로 내 공로 내 자랑으로 하려니까 그냥 일어나기도 힘들고 나가기도 힘들지만 결단하고 나가면 바람을 타게 되는 거예요. 몸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새끼 독수리가 아이고 죽네, 땅에 떨어져 죽네, 그러면 독수리가 날아와서 탁 어깨
올려서 살려서 다시 하늘로 던져요. 그러면서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앞에 화면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정말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의인은 실패를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7번이나 넘어져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깨어지고 다치고 상처받고. 그런데 뭐래요? 다시 일어난대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래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엎어져가고 아이고 나 같은 놈은 안 돼. 인생살이가 원래 그렇지. 아이고 요놈의 복조가리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그거 푹 꺼졌어. 신앙도 인생도 삶도 앞으로 안 나가고 그냥 이대로 살다 죽지. 뭔 개선이고 뭔 편하고 앞으로 진보냐.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 악인은 자기를 의지해요. 악인은 제 실력 의지해요. 악인은 자기 자랑 의지해요. 그러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뭐예요? 의인이 뭡니까? 예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고 맡기고 쭉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갈 때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래요.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지팡이, 마른 막대기, 똥막대기라고 있어요. 정말 옛날에 여러분 지금은 다 수세식이지만 옛날에 똥막대기라고 화장실에 가면 막대기를 들고 가가지고 이게 그냥 차오르니까 한번 누르는 거예요. 막대기 같은 인생,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 연약한 인생, 실력도 보잘것도 없고 쓰임새도 별로 없는 인생처럼 보이는 그 연약한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연약한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이름으로 안 살아요. 내 실력으로 안 살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노래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우리가 내 이름으로 나가니까 절망해요. 내 실력으로 나가니까 아이고 부끄러워가 돼요. 내 공로로 나가니까 자꾸 무너지고 쓰러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앞으로 나가는데 내 이름으로 지팡이를 내밀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보호하시고 안보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까지는 주의 지팡이가 아니라 내 실력, 내 자랑, 내 수치심, 내 부끄러움, 내 노력 그걸 의지하고 그냥 겨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고 염려가 있는 거예요. 언제 이 말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바다가 안 갈라져요. 그런데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로 주의 이름으로 일어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두려움, 염려, 걱정도 다 무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결혼해야 행복해요. 자기 중심적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 자신도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까? 그런데 둘이 만나고 이제 짠이야 하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뭐 폭삭 속았다가 엄청 재밌다 그래서 조금 이제 살펴봤는데 너무 낭만적으로 막 사랑하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이기심이 충돌하고 볼 거 못 볼 거 다 보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근데 내 이름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혼자 살아야 돼요.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그 불신앙이에요. 예수님 혼자 살았어요. 결혼 안 했어요. 사도 바울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어요. 잘못된 사람입니까? 혼자 살아도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산다고 너무 나무랄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두 다 예수 이름으로 결혼하고 예수 이름으로 혼자 살고 예수 이름으로 직장 다니고 예수 이름으로 공부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군대도 가고 예수 이름으로 다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니까 내 실력이 갖고 어떻게 됩니까? 이건 높은 일, 이건 천한 일, 이건 하찮은 일. 당신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하찮은 일, 천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막대기를 바다로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막대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 중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남을 대접해요? 그건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금 한 돈을 줬던 100돈을 주든 내 이름으로 줬으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찬물 한 그릇이라도 친절을 베푼 거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건 바다를 가르는 역사예요. 내 이름으로 하느냐, 제자의 이름으로 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삽니까? 아유, 난 부끄러웠어요. 그건 내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초라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보배가 담겨 있어요. 예수가 담겨 있어요. 이 질그릇에 담겼어요. 질그릇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질그릇 자랑하러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거 흙이에요. 세라믹이에요. 아무리 멋져도 흙이에요. 고려 자기의 영광이 고려 청자 10억짜리 뭐 중국 자기 500억짜리 있어요. 일부러 자기 전통 자랑하려고 부자들이 일부러 가격을 그렇게 한대요. 1000억짜리도 있죠. 그럼 뭐예요? 술잔이에요. 그러면 술을 따라진 영광이야지 보관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 그릇이 깨어질수록 우리 안에 보배인 예수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기 나 훌륭한 흙 이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예수의 이름 예수 자랑할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대한 사람도 대한의 이름으로 이번에 헌법재판관이 대한민국, 대한국민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더라고요. 이 표현이 참 참신했어요. 우리인데 근데 애국가에 보니까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게 맨날 부르는 표현이에요. 대한 사람, 대한민국을 이게 사람을 뜻을 어겼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옳은 표현이에요. 한 국민도 대한민국으로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도사령부 경비단장이 서강대교 이남으로 넘어오지 마라. 대통령은 총을 쏴서 빨리 넘어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정의를 생각해서 그걸 항명한 거예요. 서강대교 넘어오지 마. 소극적으로 반응한 사람.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일한 사람도 이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보고 법관이 판결을 내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 겁니까? 내 이기심의 이름으로, 내 공로의 이름으로, 내 자랑의 이름으로, 내 성과의 이름으로 살면 피곤하고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이 누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국가가 찬송가 같더라고요. 의미만 생각하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썼다는데 그걸 생각하고 썼던 것 같아요. 길이 보존한 영원한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냉수한 그릇, 사수한 거, 이 땅을 휴지를 주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땅을 보존해야지. 나 선행 자랑하고 나 휴지 짚는 사람 돼야지. 이런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하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얼마나 이게 말씀이 역설적인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서 이렇게 다 메달을 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얘기를 과거에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그것도 좀 없어졌는데 연예인들이 청룡상 대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 조금 그래도 좀 몇 번 접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바로가 완악하고 아주 싸납게 완악한 바로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데요. 역설이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막 쳐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힘든 일이, 우리의 어려움이, 나의 무능이, 나의 무지가, 나의 죄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다 그 말이에요. 너무 역설적이죠. 근데 이게 진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너무 못났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이 5번을 결혼하고 5번 이혼을 했어요. 지금도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한 사람이 왔다. 근데 지금 또 결혼식도 안 하고 동거남하고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 왔다. 그리고 막 뒤로 첫 번째 남편은 어떻고 두 번째 남편은 어떻고 막 난리 날 거예요. 그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다 낮잠 자는 대낮에 그 사막이랑 원래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이요 내 과거 5번 이혼한 경력 그리고 지금 동거남하고 살고 있는 내 처지를 알린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한번 보러 갑시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모른 척해도 다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저 뻔뻔스럽기도 하지. 자기 과거를 수치스럽게 생각지 않고 지금 자랑하듯이 저걸 내세우네. 어떤 사람이길래 저 여자가 저렇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오고 부끄러운지를 모르고 저러나 하고 전부 다 나와서 예수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영광을 돌렸습니까? 가장 남부끄럽게 사는 정말 낯이 뜨거워서 사람들한테 얼굴짝도 보이기 싫어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내 과거가, 내 부끄러운 행위가, 내 약함이, 내 감정의 상처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의 영광이 나에게 들어오니 부끄러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받은 자다. 나의 과거가 나의 행실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이 나를 증명하니까 내 못난 과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용기를 내는 거야. 저 사람도 저렇게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는다면 나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저런 처지에서도 소망을 갖고 예수의 능력으로 산다면 나도 힘을 얻어 살 수 있겠구나. 나도 믿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 고집센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요.
내 실력 아니에요. 주님 사랑 의지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겁니다. 고난이 쓸수록 영광이 큰 거예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예수님이 죽음이 위대하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큰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을 거기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두는 거예요. 산삼이 왜 산삼인가 했더니 그냥 환경이 척박해갖고 뿌리를 못 내리고 바위 틈에서 그냥 비도 안 오고 막 가물고 아이고 죽겠네. 산삼이 속으로 의인화해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다 하다 보니까 사포닌이 뭐니 막 이런 것이 몸에 나가지고 그렇게 약효가 된대요. 근데 산삼 전문가가 나와서 이거 캐갖고요 좋은 땅에 심으면요 약효 싹 없어져요. 아내가 시금치를 뿌렸어요. 겨울, 가을에 고구마 캐고. 네, 볼품은 없는데 봄에 캐서 먹으니까 그렇게 달고 맛있어. 시중에서 산 건 비닐하우스에 큰 건 그 맛이 안 나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죄인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통과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 중에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딴건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좀 땅에서 좀 높고 낮으면 좀 어떡하고 직업이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습니까? 그 높낮이가 어디 있습니까? 월급 좀 많이 받으면 어떻고 조금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귀하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는 이 일하지 말고 좋은 일 해라. 그거 아주 못된 교육이에요. 하나님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한 명만 쉬어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다 필요한 일이요. 다 하나님 영광. 예수님 목수였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정원직이었어요. 에덴 동산 가꿨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앞에 나가면 우리의 정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너의 지팡이를 드러라. 예수의 이름으로. 완악한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집트 병거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게 하소서. 우리의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 하기 전에 우리 찬송 부릅니다. 227장입니다.